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범하지만 아주 강렬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주목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 17절 말씀입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그가 엎어질 때,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라고 한다면 나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날 괴롭혔던 사람이 원수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벌을 받는지 뭘 하는지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흔들리고 병이 걸리고 막 이런 일이 생겼어요. 거기에서 오 예 그러면서 박수치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인데 박수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렇게 막 좋아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상하셔서 속상하셔서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 원수가 당하는 어려움을 니네 집에다 갖다 놓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강조합니다. 원수라고 하면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당연히 벌받아 마땅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잘못되거나 힘들어지거나 병에 걸렸을 때 박수치지 말라는 거예요. 박수치면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녀석이 그러면서 그의 어려움을 우리 집에 갖다 놓으실 수 있다. 평범하면서도 굉장히 강렬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원수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라도 망하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고 또 힘든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너무 독하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 행악자의 형통함이라는 게 나옵니다.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라. 행악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한테 못된 짓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너무 분을 품고 있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악인이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장사하고 사업하는데 저 사람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나보다 훨씬 더 잘 벌어서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막 그래요. 그거 보면서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쟤처럼 할 수도 있었는데 하면서 부러워하지 말래요. 나쁜 사람이 나에게 나쁜 행동하는 거 보면서 미워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악인이 형통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래요. 그 이유를 또 설명해 주세요. 쟤는 미래가 없다. 장래에 소망이 없다. 그리고 악인의 등불은 곧 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괜히 그거 좋아하고 그거 따라가지 마라. 지금은 저렇게 커 보여도 나중에는 희망이 없고 곧 불이 꺼질 테니까 너희들은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남기셨고 오늘도 다시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하셨을까요? 우리들이 기절해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기절해 있다는 거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세게 얻어맞거나 아니면 큰 충격을 받으면 뒷목 잡고 기절합니다. 기절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고요. 숨도 쉬고 그렇습니다만 기절을 하면 분위기나 상황 파악은 전혀 못해요. 잠든 거하고 똑같죠. 욕을 해도 못 듣고 겁을 줘도 모르고 기절해 있으니까요. 그러다 이제 정신 차리면은 와 이러면서 또 이제 막 반응이 나오겠죠.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이 기절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원래 사람이 왜 기절을 하냐면은요, 신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나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공포 같은 게 있으면 잠깐 휴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제로. 의식을 꺼버리고 몸의 기능을 멈추는 거죠. 숨만 쉬게. 안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터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게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기절을 해버리면 잘 모르니까 우선은 몸이 그냥 전기를 내리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우리가 영적으로 기절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다녀요. 직분자로서 할 일들도 합니다. 그런데 희망도 없고 웃음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저 기도하는 시간이면 빨리 일어날 시간과 기회만 노리고 웬만하면 얽히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이게 영적으로 기절한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가끔 그런 일에 빠지는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실패와 실수를 용납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다른 삶을 지금 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상황과 시간이 허락되는 한 종교적인 생활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투자로 읽힙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보다 나는 더 정직하게, 나는 더 시간을 영적인 일에 쓰고 교회에 투자하고 기도까지 하고 헌신하고 헌금까지 하는데 내 삶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안 돼라는 강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어떤 교단에서는 또 어떤 교회에서는 가난하게 사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가르쳐요. 축복을 못 받은 건 네가 믿음이 없거나 숨겨진 죄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은 안 하지만 그런 분위기로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복을 못 받냐? 이렇게 해버리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돼요. 더 많이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나가거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왜 죽을 병 걸리나? 왜 못 낫나?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사실 우리 자신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지금 예배까지 나와서 이러고 있는데 이번에 시험 보는 거 잘 돼야지. 이번에 사업하는 거 잘 돼야지. 남들은 다 안 돼도 나는 잘 돼야지. 이런 우리가 투자를 했으니까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투자한 것과 달리 그게 무색하게 실패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를 더 잘 못 받아들여요. 좋은 말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라고 얘기하지만 그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내심 오래 기도했잖아요. 새명제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결과가 형편없이 나오면 충격이라는 게 상당히 대단하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승리해야 제대로 사는 것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신구약 성경과 역사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실패하지 않으신 인간 딱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성공도 했지만 실패도 많이 했고 심지어 우리가 추앙하고 흠모하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도 우리보다 더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안 그렇습니까? 오죽 믿음이 좋으면 믿음의 조상이래요. 원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엄청난 실수 많이 했죠. 하나님의 눈 빤히 보면서 가지 말라는데 애굽으로 이사 가고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교회 잘 다니면 뭐하냐고 그러면서 나 생업으로 돌아간다.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처럼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분명히 알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아내를 애굽의 바로가 뺏어가는데도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너 아내 맞아? 아니에요. 제 동생이에요. 이래가지고서 보내주고 누가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그랬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는 그런 대결을 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셔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너 내가 반드시 죽인다라고 하는 이세벨의 그 한마디를 듣고 낙심해가지고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배고파가지고 쌀이나무 밑에 들어가서 나 죽고 싶어요. 나 죽여주세요. 자살할 거예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사실 실패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공을 바라보며 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승리하고 성공해야 하죠.
그래요. 맞아요. 우린 산을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산을 오르고 구원의 산을 오르고 은혜의 산을 오르죠. 하지만 여러분, 산을 올라간다고 해서 마냥 오르막은 아니잖아요. 어떠한 산도 가다 보면 계곡으로 다시 내려가서 올라가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옆으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 미끄러져서 넘어질 때도 있고, 산을 그렇게 올라가는 거지. 어떤 교단이, 어떤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은 지면 안 되고 떨어지면 안 되고 실패하면 안 되고 그런 믿음이 없는 거니까 잘못한 거라고 가르칩니까? 그거는 성경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도전이죠.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시험 떨어질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 실패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자녀가 속색일 수 있고요.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잠언 24장 16절 말씀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이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7번을 넘어진 적이 있다지 않습니까? 의인도 7번 넘어질 수 있는 것을 성경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한다고 또 승리를 원해서 승리를 실제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승리조차도 그 다음에 패배가 예견된 승리죠.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또 안 좋은 일도 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굉장히 우스운 몰골로 입성하셨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탔는데 예수님이 성인이셨기 때문에 비율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 그림도 아주 이상한 그림이 되죠.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우스꽝스럽고 그리고 제자들도 따라서 이렇게 온다고는 하는데 그 제자들도 보면 거짓골이 뭐죠. 모양새도 그렇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좋게 나가지고 공항에서 아이돌 그룹들 들어올 때 막 열광하는 것처럼 둘러싸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옷을 깔아서 드리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V자 하지 않으셨어요. 고맙다. 날 이렇게 인정해줘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다른 점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죽여라 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그러한 환호 뒤에 배신과 또 배반이 있었는데 말이죠. 우리의 삶이 안 그러겠습니까? 이 승리하고 형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또 승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승리도 실패만큼 위험합니다. 승리하면은 자기가 무적이라는 착각에 빠지거든요. 인간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하나가 잘 되면은 내가 하는 건 뭐든지 잘 될 거야.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하다가 폭삭 망하는 사람들 많이 보죠. 그러니까 사실 승리가 주는 것은 교만이고요. 착각이고 실패가 주는 건 좌절과 절망인데 사실 우리는 승리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사실. 여리고 전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은 입이 쩍 벌어졌고요. 도대체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시고, 왜냐하면 너희가 저 성을 빼앗아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성이 이건 최신 무기를 가지고 최신 군대가 와도 이게 안 되는 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농기구 들고 싸웠지 않습니까? 저걸 어떻게 뺏으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조용히 돌아라. 전체 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내가 신호하면 나팔 불어. 나팔 불었더니 성이 스스로 무너졌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그 유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안으로 무너졌어요, 성이. 그래서 여리고 성을 아주 박살을 내가지고서 정말 탈탈 털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전쟁이 뭐였냐면 아이성이라고 하는 전투였습니다. 아이성은 정말 이름답게 작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에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여리고를 뺏었다고 생각하고 아이성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저건 작은 거니까 다 갈 필요도 없어. 조금만 사람 3,000명만 보내봐. 우린 여기 있을 테니까 뭘 다 가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패배를 하죠. 승리의 위험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승리를 했을 때 자신이 교만해져 가지고 작은 그 다음에 오는 일도 패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패배는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떨어질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는데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목회자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을 가지게 되면 이 패배가 우리에게 치명타가 됩니다. 왜냐하면 낙심이 되거든요. 낙심은 마음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유리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면 깨지듯이 내 마음과 내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팍 이렇게 된 겁니다. 낙심이 되면 의욕이 상실이 되죠. 낙심해서 의욕이 상실되면은 식욕을 잃어버린 병자같이 돼요. 먹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먹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알고 먹어야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거 논리적으로 알고 다른 사람이 아프면 잘 먹어야 돼라고 자기도 얘기하면서 자기는 집에서 안 먹어요. 입맛이 없으니까요. 못 먹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공에 너무 집착하고 나는 실패하면 안 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야 돼. 그런데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낙심이 된다고요? 그러면 의욕 상실이 된다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도는 해. 교회도 다녀요. 뭐 안 다닐 수는 없죠. 수십 년 다녔고 내가 장로인데 직분자인데 또 안수 집사인데 교회 다니죠.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언제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울까? 요 생각을 먼저 하고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이 말씀을 그렇게 증거해도 유일한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요거 듣는 게 소망이고 이제 끝난 거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면피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전에는 면피라도 하려고 체면치레라도 하려고 억지로라도 나와서 했는데 의욕 상실되면 그런 것도 이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도 그렇고 찬송을 불러도 힘이 없고 지루하기만 해요. 여러분, 영생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요. 천국은 여전히 우리들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열의를 잃어버리면 기절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패배와 패배주의는 좀 다릅니다. 패배감이라고 하는 건 졌네? 안 됐네? 잘못됐네? 속상해. 이건 패배감입니다. 패배감은 예수 믿는 사람도 누구나 있죠. 아니 졌는데 기분 좋으면 정신병원 가봐야 돼요. 졌는데 열받죠. 안 그렇습니까? 분한 마음이 들죠. 근데 패배감이라고 하는 거하고 패배주의는 다른 것이, 패배주의는 뭐냐면 하면 뭐해, 또 질 건데,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또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하려고는 안 해요. 잘 하면 뭐해, 질 건데, 안 될 건데, 기도하면 뭐해.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 하면 뭐해, 그거 안 되는 걸 뭘 자꾸 하려고 그래. 여러분 패배주의에 빠지신 거예요. 영적으로 빨간불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그 빨간불 파란불로 안 바꾸시면 여러분 손해고요. 여러분이 거기서 막혀 있으면 뒤에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같이 고통받아요. 여러분이 승리하고 나가셔야지 뒤 따라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행복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러고 주저앉아 있으면 뒤에 다 못 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또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빨간불 파란불로 바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우리가 시험 문제 더 못 풀어가지고 학교 진학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이 취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더 공부하고 좀 더 기다리면서 힘을 키우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면 다음번엔 또 될 수도 있고 또 잘 됩니다.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죠. 어쩌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원했는데 안 됐던 게 여러분이 구한 것을 얻지 못한 것이 여러분의 잘못된 삶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인정 안 해요. 나만 인정 안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의 그런 정신 상태나 신앙 태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런 형통의 복을 주면 너 타락해,
너 그게 깔려 죽어. 넌 달라고 하지만 너는 그거 내려놓으면 너 땅에 떨어뜨릴 거야. 그래서 너 못 줘. 너 태도 고쳐야 돼. 너 그 습관 고쳐야 돼.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는 거고요. 나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나만 인정 안 하는. 어쩌면 이기적인 목적으로 구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걸 거야. 그러면서 막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러실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 잘 사는 거 보면서 나도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막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답답하시죠. 하나님 좀 그만 괴롭히세요. 주의 뜻대로 구하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 다음에 다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는 두 가지로 가르쳐 주세요. 하나는 뭐냐면 그래, 네가 기도하는 거 맞아.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 거야. 좀만 기다려. 너 나 믿지? 내가 도와줄 거야. 요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너도 이제 깨달았냐? 네가 지금 기도하는 게 방향이 잘못됐어. 요렇게 기도해 하면서 기도하면서 방향을 바꿔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안 됐다고 그래서 낙심하고 삐지고 뒤돌아서고 잠들어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패배주의에 빠져서 세월 허송하지 마시고요. 주변 사람 힘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승리도 굉장한 그 시험입니다. 우리가 승리했을 때 교만에 빠지기가 쉽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 따라가면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승리는 교만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패배는 낙심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승리를 거두었거나 아니면 엄청난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으면 다 위기 상황인데 이러한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여러분 행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뭐 물질이든 권세든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나의 행복을 지키려고 하는 수고잖아요. 그게 내 행복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승리와 패배에 대처하는 성경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해요. 가장 단순하고 일반적인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이 마음이 도취되거나 고무되었을 때 혹은 낙심되었을 때는 뭐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감정이 안 좋을 때 내리는 결정은 안 좋은 결정인 경우가 많죠. 여러분 의기소침한 상태에서 열받아서 사표 쓰면 나중에 꼭 후회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표를 쓸까? 이혼을 할까? 아니면 그만둬버릴까? 그냥 나가버릴까? 이런 생각이 저도 만약에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면 욱하는 마음에서 이런 오만 가지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죠. 원래 시험 들면 머리가 좋아지거든요. 막 떠오르죠. 이걸 이렇게 하면 타격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입지 않을까?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까? 화끈하게. 근데 여러분 물론 그러고 싶겠지만은 그럴 때 내리는 어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후회를 가져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은 지나갈 것이고 주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이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얘가 내려와서 집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털어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결정만 미루세요. 뭐 상상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확 그냥 상상은 마음대로 하시는데 그것도 너무 하면 그 결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확신이 되니까 도장은 나중에 찍으세요. 도장은 언제 찍느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 도장 찍으셔야 돼요. 사업을 하던 뭐 결혼을 하던 뭘 하던 간에 내 마음속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결정하세요. 그렇게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 뺏기지 않습니다. 이겨도 행복, 져도 행복할 수 있어요. 지면 행복합니까? 어떤 때는 저도 행복할 수 있어요.
졌음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어요. 참 신기했어요. 예전에 그 생각 납니다. 교회가 정말 절망적이고 어렵고 아마 여기 이제 지금 이것을 말로 들으시는 분들은 절대 이해가 가지 않을 상황인데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 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 홍 장로님 좀 오늘 기도하셨는데 정말 힘들어서 맥이 다 풀려가지고서 성도님들 얼굴 뵙기도 정말 민망하고 그런데 그때 우리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고기나 한번 굽죠, 마당에서. 그때 교회가 마당이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원래 마당에서 고기 굽는 건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서로 막 좋을 때 굽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고 희생을 하고 계셨고 사실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그런 분이셨는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특정 개인을 이렇게 해서 밥 한번 사세요. 네. 장로님이 무슨 마음으로 그러셨는지 목사님 우리 고기 한번 굽죠? 이 말씀 듣고서 굉장히 힘 얻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불행과 곤고에도 행복을 뺏기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의 어려움이나 교회의 어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잊지 않고 쳐다보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또 한 번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낙심했을 때의 판단, 그 내 생각이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은 주님이 주신 생각이라서 그때 여러분이 결정 내리시면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은 잘 되지 않아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합당하게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거니까. 그래서 낙심될 때는 또 혹은 고무되어 있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지 않는 게 좋죠. 자, 또 하나, 요건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던 실패하던 심지어 여러분이 죄를 지었던 간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내가 부도 나면 친구와의 관계는 변해요. 친구가 내 전화 잘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병들면 가족과의 관계도 변할 수 있어요. 가족들도 김병의 효자 없다고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시험에 떨어졌어도,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했어도, 여러분이 죄에 빠졌어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실패에 휘둘리지 않고 낙심이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 식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죠.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너희 자식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못된 놈이구만. 앞으로 나한테 오지도 말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더욱 귀하게 여기사. 여러분이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엄청난 찬양을 하고 뭐 엄청난 영적인 일을 해도요. 여러분이 진짜 실패하고 낙심해가지고 기도할 힘도 없고 정말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정말 널브러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이 열광적인 기도를 할 때보다 하나님은 주님은 더 가까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주님은 더 가까이 와 계세요. 근데 이제 불행히도 그럴 때는 우리가 눈이 밟지를 못하니까 잘 캐치를 못하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힘들고 큰 실패했을 때는 손만 내밀어도 바로 잡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났을 때는 멀찌감치 떨어져 계시고요. 우리가 정말 바닥으로 갈 때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반대로 움직이죠. 우리가 힘들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슬금슬금 멀어지지만 주님은 점점 가까이 오십니다. 그 맛에 예수님 섬기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세요. 실패했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귀히 여기시고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하고 넘어진다 해도 나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세상의 권세, 악한 마귀의 힘, 또 여러 가지 뭐 자연재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어요. 아멘. 절대
절대로 하나님은 손 놓지 않으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러한 설교를 듣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자 함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 속에서 내게 다가와서 너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건 신앙생활의 팁인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적인 말씀이나 또 깨달음이 있으면 적으세요. 요걸 적어 사람은 자꾸 감동도 잊어버리거든요. 설교자로서 저는 일평생 메모하는 사람이에요. 뭔가가 있으면 요즘에 핸드폰이 있어 너무 좋아요. 그걸 메모를 꼭 해요. 그러면 그것이 또 한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데 그때는 감동이었는데 안 적어 놓으면 안 잊어버렸겠지 하고 안 적어 놓으면 기억 안 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육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의 교육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너네는 여호와의 말씀을 적어라. 근데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띠에다 적어요. 띠에다 적은 다음에 이걸 손목에다 감았어요. 감고 다녔어요. 때마다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조그만 두루마리 같은 데 말아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게 이 머리 앞에다가 이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달았어요. 이 사람들 그 명절에 그런 거 하고 다녀요. 그 안에 열어보면 두루마리에 말씀이 적혀 있어요. 신명기 말씀 같은 게 적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백성들의 규례로 정했어요. 구약시대 때. 왜냐하면 그때는 핸드폰이 없잖아. 핸드폰도 없고 뭐 갖고 다닐 게 없으니까 끈에다 적어가지고서 요걸 감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건 신앙생활의 팁인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지키시는데 내가 기억 못하면 약속 없는 거예요. 아니 주시려고 가져오셨는데 내가 이러고 딴짓하고 있으면 가져가신다고요. 약속을 여러분들이 화장대 같은 데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붙여 놓으시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보세요. 제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말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처했을 때부터 시편 121편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핸드폰 제일 화면에다 항상 적어놓고 다녀요. 어려울 때, 두려울 때, 속상할 때 이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네 영혼을 지켜주실 거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게 있는데 나 모든 거 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났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말씀이 있어요. 이건 제 말씀이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붙여놓고 구약의 성도들처럼 자주 핸드폰에다도 저장해 놓고 보시고 그러는 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요새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방패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의 손에서 잡히지 않는 높은 망대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죽을 고비에 살려주셨고 아픈 거 낫게 해주셨고 그때는 진짜 안 될 것 같았지만 돼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절망과 실패 속에서도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손 안 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까 승리를 추구한다고 했죠.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져야만 승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승리, 또 영적인 부분에서의 승리는 이겁니다. 패배했는데도 불행해지지 않아. 떨어졌는데 머리 쥐어뜯고 막 세상을 절망하고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술 먹고 그러질 않아. 물론 기분 나쁘죠. 속상하죠. 며칠 꿍꿍 앓다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저 여기 기도하러 왔어요 라고 다른 건 주실 거 없나요? 라고 기도하면 그 패배에서 승리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했건 패배했건
환경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은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행복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건 있지만 불행하진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오늘 결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실패하거나 내게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은 더 귀를 기울여 주시니까 작게라도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물론 좋은 결과도 주시겠지만 그 어려움에 짓눌리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상이 그 밥상이거든요.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감정 상태를 주시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행복,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지혜롭고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